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해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실족하는 분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또 전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위로와 그 강건케 하심을 우리가 더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해외의 여러 선교사님들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들 또 함께 전도하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는 영혼들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에 학예 수양회,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그 준비된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듣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럼 우리 예정대로라면은 내일부터 그 온라인 학예 수양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그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할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역사하신 게 있고 때에 적절하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 제자들을 일컬어서 형제들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의 그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고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 각자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하시면서 또 인도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를 우리 동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나의 남편인데, 나의 아내인데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행 이름 중에서도 우리 은행이 있잖아요. 또 정당 이름 중에서도 무슨 우리당도 있죠. 열린 우리당 이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공동체 구성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오늘은 갑동이 집에 모내기 합시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을석이 집에 합시다. 그 다음에 모레는 병칠이 집에 합시다. 하여튼 이게 함께 이제 협력해가지고 모내기도 하고 벼베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상조의 전통. 그리고 각종 동호회도 많아요. 산악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족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해병 전후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성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국에 뭉치기를 잘하는 한국 그 민족성을 이용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공동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신명기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 짧은 구절에 우리란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웠는데 바로 우리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과 언약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공동체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애굽에서 건져냈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케 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그 이적도 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칭할 수가 없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뭉쳐서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 또 하나님 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양무리처럼 그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구성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서 이 우리는 양우리를 얘기합니다. 양을 이렇게 넣어놓는 우리.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식구. 식구는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자가, 먹을 식자가. 한솥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한 성경을 배우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고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구성되는 이 교회는 이 창세전에 예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창세전에 예정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우리가, 여기에 우리를 교회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교회 가운데 있는 구성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교회를 구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교회를 예정하사, 교회를 여기서 우리라고 써요. 우리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교회 하나님, 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은 부를 수 없었던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특권을 누렸는데, 우리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그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주님은 목자시고 교회는 양들이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머리가 몸을 공급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이
그 진중에 있을 때 만나가 진중에 내렸잖아요. 이 만나를 내릴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 저 멀리 들판에 내린 게 아닙니다. 진중에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진중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바로 오늘날의 말씀을 의미하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지고는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제 메말라져 버리는 거죠. 심령이 메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중에, 이 교회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도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진을 치고 있는 거기에 가까운 곳에 그 반석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쳐가지고 물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그 메추라기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날라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진중에 날아와가지고 잡았어요. 그걸. 그래서 그 모든 공급은 그 진중에 있을 때 공급이 주어진 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머리 되신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교회 안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 걸 봅니다.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할 일을 구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런 먹고 사는 문제나 육신적인 그런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또 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 우리는 교회죠. 그 뒤에는 교회 안에서, 그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그 말이나 교회 안에서 그 말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특별한 개인 한 사람을 막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거하시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가 점점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하시고 계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다 느끼고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1985년에 구원을 받고 86년도에 처음 수양회를 참석해 봤는데, 그때 이 수양회 참석 인원이 1,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1,500명.
그리고 매년 수양회를 했잖아요. 매년 수양회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까지 계속했잖아요. 작년은 이제 대면에서 못하고 올해도 못하는데 2019년까지는 매년 그 학예 수양회를 했죠. 그리고 작년 2019년에 그 통계를 보니까 6만 5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33년 전에 1,500명이었는데 33년 지나고 난 뒤에 6만 5천 명이 됐어요. 한 43배 정도가 된 거죠.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인 됐을 때 93년인데 1993년도에 교회가 32개 있었거든요. 국내 교회가. 해외에는 뭐 LA 교회 정도 하나. 그 LA 교회도 아니고 뭐 조그맣게 그냥 모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222개 교회가 있습니다. 국내. 해외에는 78개 국가에 853개 교회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된 거는 2007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는 뭐 해외 교회가 거의 뭐 몇 개 안 됐죠. 뭐 LA에 미국에 있는 몇 개 교회, 그리고 또 뭐 중국에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2007년 이후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국내에 있는 교회가 점점점 튼튼해지면서 또 교회당도 마련하고 그런 기간이었죠. 한 20년 정도 이제 국내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면서 이제 교회당도 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이 거의 다 지어지게 되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이 굉장히 이제 이전에 약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튼튼한 그런 교회들이 됐죠. 그런 교회들이 연합하니까 이제 해외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죽. 그 대나무인데 그러니까 3년 동안, 5년 동안은요 이게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씨를 뿌리면은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위쪽으로 자라는 게.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지나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뭐 80cm, 많이 자라면 1m도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20m까지 자라는데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했냐? 5년 동안 뿌리를 계속 내린 거예요. 뿌리를 계속 밑으로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되니까 그때부터 쫙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국내에 이제 점점점 교회가 다져지고 견고해지고 그러다가 그런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급속도로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돼.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데가 많이 있지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온전히 이게 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 예,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하나 되게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적인 환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란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자, 이런 그 환란의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 하나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어떤 일을 위해서 이런 기간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왜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방해하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되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갈라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또 다퉜겠어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사탄은 불순종하게 하고 나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라 하시면 하나 되라. 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잖아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 개인주의, 다른 사람이 간섭도 안 하고 내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개인주의인데 그 개인주의 다 개인주의가 돼버리면요 교회가 흩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 하나되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은요, 하나가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망도 같습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같은 침례를 받았고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몸이 하나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 한 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그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다 떼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한 떡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한 몸. 이 몸이 교회죠. 한 교회 안에 우리는 구성원들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 나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죠.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초대교회인데 그들의 모습을 그 사도행전 2장에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로 친밀하고 하나가 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 소유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갖고, 마음도 같이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고, 마음도 같이 하고, 자기의 재산도 공유하고, 마음도 공유하고, 소유물을 공유하고,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온전한 연합이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활까지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해졌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사역자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자.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고, 또 사역자를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 또 하나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셨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이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면서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직분자에게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 하나가 안 되죠. 이 군대가 하나가 되려면은 군대의 어떤 위계 질서가 있고, 그 가운데 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군율이 제대로 안 서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막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그 군인 병사들의 인권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건 위계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 안 되는, 여기저기 문제들이 터지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제대로 치를란가 모르겠어요. 이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탁 은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탁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이죠. 제사장의 은나팔은 말씀이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시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 다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같이 또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연합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또 연합하는 거죠. 순종만 가지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서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도 안 되겠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알력이 생기고,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 안에서 범사에 주님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서로 도움을 입고 그런 가운데서 몸이 점점점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이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사랑이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다 받아주고 다 씻겨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을 잘 챙겨주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점점 처음에는 연약했던 분들이 교회에 탁 달라붙게 되고 나중에 그런 분들이 또 일꾼들이 되고 그런 거예요. 행여 또 뭐 무슨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 가서 잘 붙들어 주는 것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말이죠. 분열되고 서로 뭐 육신적인 기질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양들만 있어야 되는데 막 염소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막 들이받고 해가지고 막 흩어져 버리면 염소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염소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염소 기질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의 기질이 나오면 염소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 분을 참아야 되잖아요. 한번 분내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회방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마음,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교회에 나가는 방향에 괜히 제동 걸고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러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큰 죄가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그런 것에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적으로 그런 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죄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고 이 바울은 참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할 것 같으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이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교회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끝까지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주님 오실 때에 교회 안에 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 거해 있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가 돼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거했느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 살았느냐 그 엄청난 차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 그래도 뭐 어떤 부족하지만은 여모저모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비유에서도 보면 문화비유에 종에게 한 문화씩 줬잖아요. 근데 한 문화 그냥 그대로 가져온 사람, 네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자라도 찾을 텐데 왜 그것도 안 했냐?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은행이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했냐?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뭐 바울처럼 되는 거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려워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안에 나를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또 나의 하나님. 태양이 있으면은 뭐 우리의 태양이죠. 우리 모두에게 비치니까. 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비치잖아요. 달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냥 교회만 인도하시고 공동체만 인도하시고 개개인은 그냥 무시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개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신 분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사무엘하 22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했죠. 여기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는데, 다윗이 환난을 많이 당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경험이 생긴 거죠. 그 양치기를 하면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그러면 곰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막 끄집어냈잖아요, 양을. 그럼 자기 목숨 건 거잖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 신체 비유를 보면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싸움인데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지 않고, 사울에게 붙여주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 과정을 보면요, 그 압살롬의 그 계획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 때 말이죠,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데다가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은 이미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죠. 사자굴에 던져 놓고 그 다리오 왕은 말이에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다니엘이 혹시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외쳤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그 다니엘이 그 안에 살아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저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 자기를 다 일일이 참 인도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를 기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게 이제 그 축복을 하면서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길렀다.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간발의 차로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 장자의 그 명분을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더니 결국은 그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도 얻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또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이런 걸 이제 다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걸 안 거죠.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애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딱 막았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어요. 그런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렇죠. 이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협력했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필요한 걸 채워줄 거다.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담대히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도 그랬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 그걸 보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거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분명히 채워줄 거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의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시죠. 각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요즘 말로 하면 결제, 하나님의 결제 없이 내가 구원받았냐 이거죠.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될 때 성령에 의해서 탁 인지쳐지는 거예요. 딱 깨달아진 거 있잖아요. 복음이 딱 깨달아진 거. 그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거잖아요. 그 순간. 그래, 너 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탁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이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탄이 나를 씹어삼키지 못하도록 말이죠. 다 이게 보호해 주셔요. 죄질 환경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그 죄의 구렁텅이까지는 안 가게끔 그렇게 막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죄의 구렁텅이까지는 안 가게끔 하나님이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뭐 작은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은요, 큰 죄에 빠지지 않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건에 우연히 연루돼 가지고 큰 죄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자기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더니 결국은 형사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죄질 환경으로부터 다 이렇게 지켜주셔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잖아요. 내 영혼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요. 잠언 10장 3절에 보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셔요. 그 교회 안에서 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답을 주실 때가 많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또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게 참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입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말로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또 들어주시잖아요.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다.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응답이 필요한 경우는 응답해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그럴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의 교회 중심의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혼자 있을 때는 도무지 이렇게 뭐 경건 생활도 안 되고 뭐 자기 통제도 안 되고 이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참 너무너무 좋고 뭐 형제자매 만나는 거 좋고 참, 그런데 집에 가서는 뭐가 잘 안 돼.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돼. 이것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의 하나님뿐이에요. 공동체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 혼자 경건주의, 마치 스님들이 그냥 속세를 떠나가지고 목탁만 두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보면 이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부터 힘을 많이 받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든든히 의지할 뿐이다 이 말이죠. 나의 요새, 나를 지켜주신 분이고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시편 131편에 보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마음이 높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떤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단은 이게 막 방해하거든요. 사단은 방해.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가지고 방해해요. 바쁘게 만들고 병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겠어. 또 바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언제 기도할 틈이 있겠어. 언제 성경 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가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는데
내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강제로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합니까? 하나님 맘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라고 해서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도 다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설득을 할 것 같으면 그 자식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냥 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출석해서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잘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잘 된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잘 안 된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뭐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들뜬 신앙이에요. 그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또 가까이 하는 것도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19절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자라 했고 또 책망해서 징계한다고 그러죠. 열심을 내라. 열심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심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열심이 아니라 살아나야 돼. 먼저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씀은 참 우리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요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좀 열라 이거죠. 교제 좀 하자. 예.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딴 데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엉뚱한 데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이렇게. 뭔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죄 짓는 데 마음이 뺏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에 마음이 많이 가 있고 일에 너무 마음이 가 있고 가족에게 가 있고 뭔가 부산하고,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주님께서는 좀
두드리면서 문 좀 열으라고, 교제 좀 하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교제입니다. 더불어 먹고, 이건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과 정말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님과 좀 더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이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그 교제.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그럴 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박힌 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잘 박힌 못. 이 못은요, 나무 강목이 두 개가 있으면은 강목 두 개다 못을 콱 박아버리면 두 개가 하나가 딱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은 계속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명상하고 다르죠. 명상은 뭐 세상에 명상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평강이 생기고, 이 말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할 수도 있고,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기도, 틈날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시도 그런 틈을 안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안 열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내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문을 열라 그랬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와 또 함께 하시잖아요. 시편 63편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까 주의 오른손, 의의 손은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91편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은밀한 곳에, 어떤 곳이에요?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예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그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52일 만에 많은 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방해를 이기고 극복하고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될 때에 우리가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시편 148편 시편 148편 14절, 시편 148편 14절에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희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저는 모든 성도 곧 저희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에 찬양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즐거워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교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그 하나님을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 왕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참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든지 거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거해야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내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맞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슬로건 있잖아요.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하자. 자신을 지키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자신을 지키는 거죠. 교회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참 이 시기를 잘 견뎌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며 교제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도 강팍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계수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